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10월 25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온라인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의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40여 년 전에 이 땅에 주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셔서 저희들의 영혼의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저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주님 앞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오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적인 고통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주님 앞에 눈물 흘리는 자 있습니까?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의탁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신 저희 목사님에게 더욱더 능력의 말씀, 강건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후서 첫 번째 시간, 고난에도 꽃피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베드로후서를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지만 이 베드로 사도가 죽기 직전에,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라는 점에서 베드로의 유언과 같이 아주 중요한 묵직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듯이 이 앞에 나오는 이 베드로 전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견디라고 힘내라고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베드로 전서입니다. 하지만 견디라고 해서 그냥 겨우 버티고 넘기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핍박과 고난에 대처하라고 말씀을 하지요. 하늘에 속한 거룩한 나그네로서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라고 아주 담대하게 도전을 주십니다. 자, 그렇게 힘찬 위로, 도전을 주시고 난 다음에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렇게 베드로 후서가 또 이렇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자, 여전히 핍박은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다들 힘들고 지치고, 그런데 이 틈을 타고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싹 흘러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이런저런 고난 때문에 힘든데 거짓 교사들이 싹 들어와서 이렇게 막 쑤셔대니까 성도들이 혹하면서 거기에 빠져들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경계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베드로 전서 후서가 이제 정리가 되시죠. 베드로 전서는 이 외부의 핍박, 그러니까 외부의 문제로 인해서 쓰여진 책이 베드로 전서. 이 베드로 후서는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쓰여졌다. 베드로 전서는 밖의 문제, 베드로 후서는 안의 문제.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보면은 이제 좀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을 보면서 이게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태가 뭐 핍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고난의 시간 아닙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버티고는 있지만 이게 막 계속해서 장기화가 되고 있고 끝날 조짐도 안 보이고 다들 막 육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막 너무 지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대면 예배가 허용되고는 있지만 코로나의 위협은 더욱 커져가면서 다들 더욱 예민해지고 불신 분위기가 더욱더 커져가고 있지요. 저는요, 요즘 주일 아침마다 우리 지교회들 현장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곧 현장 예배를 시작해야겠지만 아직은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전에 이 빈 시간을 좀 이용을 해서 우리 지교회들 주일 아침이면 일찍 가서 좀 점검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11시까지 다시 돌아와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그렇게 가면요, 현지인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굉장히 환영을 해줍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저는 속으로 은근히 이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심이 드는 겁니다. 이 코로나 걸린 성도가 있을까 봐. 그래서 성도들이 막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데도 은근히 제가 이렇게 막 주춤하게 되는 것이고, 또 집에 돌아와서는요, 뭐 알코올을 거의 뒤집어 쓰다시피 할 정도로 막 철저하게 소독을 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불안해가지고 저희 아이들도 잘 못 만지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두려움, 긴장, 불신, 영육 간에 지친 상황. 자, 살짝만 툭 쳐도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기 쉬운 상황이죠. 자, 믿음에 대한 회의감도 생길 수도 있고, 또 교회에 안 가도, 예배 안 드려도 사는 거는 똑같은 것 같고, 자, 좀 뭔가 믿음이 흔들릴만 합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가 아니라 이상한 거 듣고 말씀을 내 편한 대로 해석해서 내가 복음을 만들면 그냥 빗나가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서도 보겠지만 이 사람들이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자기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정말 어이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런 변질과 타락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퍼져가면서 이제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믿는 성도들까지도 이 훅하면서 흔들어 놓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총칼로 공격해오는 외부의 핍박에는 이 사람들이 끄덕이 없었는데 이 내부의 위협, 이 진리의 싸움을 소홀히 했더니 이렇게 교회가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바르고 굳건하게 신앙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의 결론도 바로 그것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려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우격다짐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믿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 네. 여러분, 믿음은요,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믿음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이게 신기한 것입니다. 자, 믿음이 신기한 게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생각해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교회에 나간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면은 그 생각이 한 방에 깨집니다. 내가 믿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믿게 한 것도 결국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게 맞는 것이 예수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 이게 제정신으로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되지요. 근거를 가지고 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아, 그런가 보다라면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믿는 것은 그게 잘 안 되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그렇게 노래를 해도 그게 별로 마음에 안 와닿았는데 어느 날인가 예수 우리 왕이여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인 것처럼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믿은 것도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나서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 즉 은혜로 받은 선물이다라는 것을 구구절절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1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오로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아마 대부분 다 이것을 체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않아야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면서 하나님보다도 내가 드러나고 나한테 집중하면 변질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많아진다고요? 네, 바로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만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해서 아만보 그러는데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 아는 만큼 들리는 것입니다. 자, 제가 요새요, 저희 아이들과 이 손흥민 선수 축구 보는 거에 아주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으니까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튜버들 중에서 그런 경기가 끝나고 나면 분석 영상을 이렇게 딱 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야 축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으면 잘했다 하는 거고, 손흥민 선수가 골을 못 넣으면 못 넣네 하면서 저는 그냥 그 정도 수준인데, 그분들이 분석을 하고 설명을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 축구가요, 이건 과학이고 예술입니다. 정말 예술입니다. 그냥 이 축구가 그냥 뛰어다니면서 발로 뻥 차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이야기들이 그 뒤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분들 얘기를 듣고 다음 경기를 보니까요, 이게 정말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정말 하나라도 더 알고 보니까 정말 이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자,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더 잘 보이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도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도 예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는 것이지만 그 믿음이 더욱 풍성해지고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가 수요 중보 기도회 때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계속 반복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나님을 알자고,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게 호세아서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 아닙니까? 자,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안다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좀 읽고 아니면 누구한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고 체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말씀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듣고 아는 말씀 하나라도 그대로 사는 것, 진짜 이것이 급선무,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경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채워주실 것이라고. 자,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염려는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정말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0번씩 7번, 아니죠. 제가 실수했네요. 7번씩 70번도 용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한 번 용서하기도 힘든데 7번을 넘어서서 70번씩이요? 참,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미운 사람 마음에 품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요, 정말 하나님의 원수였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먼저 떠오르면서 이게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날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체험하면서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러다 보면은 그 미운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는 만큼 보이듯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서 아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5절부터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쭉 리스트가 나오죠. 제일 먼저 믿음이 나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이 믿음 다음에 나오는 덕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탁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용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을 받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자, 그러니까 믿음 다음에 자연스럽게 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따라오는 지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절제와 인내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통제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고, 형제 우애, 사랑은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사실 오늘은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보려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으로 완성된다고요? 사랑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집을 짓는 것처럼 이 믿음이 기초가 돼서 그 위에 덕이 쌓아지고, 지식이 쌓아지고,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 쌓아지면서 이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 네, 우리 이 말씀 너무 잘합니다. 네, 흔히 교회에서 무슨 대회를 할 때 믿음상, 소망상, 사랑상 주는데 주최 측에서는 다 똑같은 상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사랑상이 1등인 것처럼 느껴질까요?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 제일이다 라는 이 말은 믿음, 소망은 다 필요 없고 사랑만 최고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소망을 품게 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살게 한다. 즉 믿음이 소망으로, 사랑으로 완성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어느 집사님이 메시지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내용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사람들을 사랑해라. 저는요 그 메시지를 딱 보면서요 정말 박수치면서 할렐루야 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도를 깨우치셨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요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도,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신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이런 것들 결국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지요. 믿음, 거룩, 헌신 결국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나는 예수 믿고 얼마나 믿음이 자라고 성장했는가, 성숙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얼마나 자라고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얼마나 신비한 체험을 하고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아니요,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거로만 보면 됩니다. 그걸로 성장, 성숙이 측정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세상이 변했고 많은 것이 멈추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도 멈춰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멈출 수 없습니다. 이 오늘 베드로 후서 이 편지를 받아보는 이 성도들에게
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여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은 자라고 꽃피는 것입니다. 아이고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믿음, 이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은 계속해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가운데서 믿음을 꽃피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이 믿음,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힘쓰면서 자라고 성장하며 굳게 해야 합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목회자 모임에 갔었는데 정말 감동적인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모두가 다 힘들고 교회도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교회에서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구호품을 만들어서 전달하고 또 음식을 만들어서 무료 급식도 하고 그러는데 지난 몇 년간 선교해왔던 것보다 이번 코로나 격리 기간에 선교했던 것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재정이 없어서 못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은 재정이 생기면서 더 많이 섬길 수 있었다고, 사역할 수 있었다고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고 하나님도 어려우시겠습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꽃피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또 어떻게 해야지 이 믿음이 깊어지는지, 또 어떻게 완성되어야 하는지를 꼭 기억하셔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가지고 믿음을 꽃피우려 할 적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성숙하고 성장하고 사랑으로 완성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말씀 기억하면서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제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굳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더욱 따라감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나며 완성되어서 정말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게 됨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말로 새겨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 가는 가운데 정말로 꽃피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려우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멈출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을 꽃피울 수 있음을 믿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오랜 격리로 인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힘들고 지친 영혼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다시 샘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어두운 밤에도 빛을 비추는 아버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입니다.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같이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을 굳게 합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을 굳게 합시다. 믿음을 굳게 합시다. 네. 자, 그러면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격리가 완화됐지만 더욱 철저한 방역 준수,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계속해서 교회 단체 카톡방,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말씀과 기도, 예배를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가정예배를 드리며 모아두신 헌금을 드리실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동안 헌금함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직접 교회로 방문하셔서 헌금하실 수 있으시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복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꽃피우려고 할 적에 하나님께서 정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내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또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데 쓰임받는 그런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넘치는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날로 커져가는 이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하심의 역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꽃피우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